잠시 보고 또 기도할 텐데, 우리는 지금 특별한 논리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주간에 저녁 집회를 성령 세례를 사모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또 그 거룩한 보혈이 제자들에게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십자가 보혈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도, 또 승천하신 예수님도 성경 상황으로 보면 똑같은 결과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승천할 때까지도 정신 못 차려요. 십자가를 봐도, 피를 봐도, 부활하신 주님이 3번 나타나도 변화가 안 돼요. 승천하는 그 와중에도 똑같은 말, 주님의 때가 언제 우리한테 옵니까? 우리 언제 좀 혜택 봅니까? 이 말하고 있어요. 와, 이게 말이 됩니까? 3년간 같이 먹고 자며 말씀 가르쳐도,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과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봐도, 800m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을 주님이 끌려가듯 십자가를 끌려다가 쓰러지면서 피범벅되는 길바닥 봐도, 머리가 온 피범벅된 것 봐도, 오유, 우리 같으면 피 한 방울만 떨어져 난리 날 텐데 그래도 변화가 안 돼요. 그리고 결국 부활하신 분 주님이 나타났잖아요. 그래도 의심하고 있고 여전히 낙심해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나중에는 주님이 승천하려고 딱 하고 있어요. 근데도 그때 하는 말이, 주님의 때에 언제 옵니까? 주님의 오가 오직 화가 났으면 그건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뭐죠?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받아라. 그러니까 주님의 정말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승천할 때까지도 주님, 우리 언제 주님 오시면 이 나라 해방되고 좀 됩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좀 제발 좀.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받아라. 그 말하고 승천하셨거든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2장 가서 어제 말씀드렸죠. 바람 같은 불 같은 불의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 찼는데 120명 있는데 그들이 이 성령 임재와 더불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때부터 180도 일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영적 눈을 떠야 되는데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알아야 돼요. 그 위대한 보혈도, 그 영의 몸을 입은 예수님의 존재도 성령이 없으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이에요. 우리가 왜 무기력하죠? 우리가 찬송을 모릅니까? 우리가 기도를 못합니까? 우리가 보혈을 모릅니까? 우리가 마테마가 누가를 모릅니까? 구약신약 모릅니까? 벌써 예수 믿은 지 벌써 20년 30년 되고 벌써 집사요 권사요 목사요 뭐 이런데, 근데 왜 우리가 무기력하고, 왜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왜 우리가 육신의 정력에 헤매고, 왜 이렇게 결실 없고, 왜 그렇죠? 성령 충만, 이 성령 역사,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개가 토했던 것 도로먹고 돼지가 씻었던 물에 다시 들어가듯 똑같은 반복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 받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예수의 피를 묵상하지만 이 위대한 이 능력, 이 생명의 피, 새벽에는 우리가 예수의 피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이 피에 있는 그 생명, 피는 생명주 않습니까? 피는 공급을 주고, 피는 우리를 치료하고, 피는 재앙이 넘어가게 하고, 이것이 보혈이 보혈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 받지 않고는,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고는 보혈이 보혈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고난주간 때, 지금 아마 고난주간 때 집회하는 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마 다 십자가 묵상할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십자가가 십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피가 예수 피 되기 위해서 성령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한번 이 세 번째 시간 맞이에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세례가 더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심해야 돼요. 성령 세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오늘은 이 성령 세례의 중요한 기름 부으심이 회개라는 것을 오늘 좀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럼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이 언제 오느냐? 성경을 한번 추적해 보게 되면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도 일찍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어요. 성령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죄를 책망하는 사역이라고 예수님도 일찍이 말씀했습니다. 명심해요. 성령 사역 중에 정말 중요한 사역이 뭐라고요? 죄를 책망하는.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뭐예요?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책망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죄와 충돌하십니다. 죄를 지적하세요. 이 죄를 버려라. 그래야 역사한다 이것이에요. 네 속의 죄, 네 생각의 죄, 네 말의 죄 버려라. 그래야 내가 역사한다. 너 죄 잡고 가고 있으면 심판 때도 고통한다. 그러니 성령님의 기름 부신 능력은 죄를 회개하기를 바라고 있고 죄를 버리지 않으면 따라오면서 후폭풍으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항상 죄와 대립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 세례 받기 바란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일찍이 보혜사 성령의 특성을 말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신앙인은 자기 죄를 간절히 회개하고 죄를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만큼 죄를 증오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돌리는 이 죄의 역사를 그만큼 성령님은 미워하십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분을 계속 죽이는 주님이 죽은 이유를 계속 반박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진노하시는 것이죠. 진실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늘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면 하나님 이 성령의 세례를 사실 제가 부흥회를 가게 되면은 성령론, 기도론, 말씀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했던 설교를 갖고 하고 기도만 하면 되네요. 근데 본교회는 그렇잖아요. 이미 다 알기 때문에. 물론 여기 상당 부분 반복되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이 설교에서 그리고 오늘 제가 세 번째 날 성령 세례 세 번째 강조할 때 어제 여러분 가고 저는 또 남아서 기도하면서 제가 받은 말씀은 첫째 날, 둘째 날 논리는 그거예요. 아무리 예수의 피를 말하고 아무리 부활을 말해도 성령 받지 않으면 이게 다 무효였어요, 무효. 그거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오늘 구체적으로 내 죄를 토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야, 저도 어저께 여기서 이 부분 설교하고 통성기도 하는데 제 체험적으로, 이건 체험입니다. 제 체험입니다. 야, 저 육신의 저 깊은 밑바닥부터 뭔가를 끌어올라오는 거예요. 끌어올라와요. 끌어오면 나도 모르게 그 헛구역질로 올라왔어요. 여러 번. 또 괜히 또 혹시 마이크 통해 들릴까봐 내가 이랬죠. 또 교인 가운데 또 내기도 듣고 있는 분이 있어요. 또 그래갖고 하지만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죄를 지면 그냥 보이지 않는 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타고서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몸 구석에 붙어버려요. 이걸 여러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이것이 병이 되고 이게 우울증이 되고 더 다른 죄로 크고 이 나중에 죄가 인격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자기 성향과 성격이 되어버리고 자기도 놀랍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이 마귀는 죄를 우리가 지는 죄를 근거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새빵살이 합니다. 움막집 짓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 성령님이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사역을 받는다면 우리의 죄를 말해야 돼요. 내가 이런 죄 지었다고. 내가 이런 악이 있다고. 그리고 진실로 애통하게. 그러면 그때 예수의 피와 우리의 고백이 딱 상호작용하면서 이 죄를 훅 토해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안 하더라도 우리 속에서 죄가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눈물로 간절함을 낼 때 거기에 성령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제 하다 보니까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죄가 뭔지 조목조목 회개하고 이걸 성경적으로 한번 짚어가야겠다.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을 어제 받고 제가 여러분에게 푸는 건데 성령께서 오늘 이 오전에 다시 내가 묵상할 때 그 죄의 종류를 우리가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 속으로 정리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 처절한 자기 한계를 보입니까? 우리가 이거 어제 공부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성령 받은 후에 역사를 일으키는 모습을 어제 우리 사도행전 통해서 살펴봤어요. 특히 베드로가 성령 세례 받은 후 3,000명 회개시키죠. 그때 던진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7절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받으리니. 뭐예요?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 뭐예요? 죄사함 받으라.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받는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죄 용서, 죄 회개, 죄사함을 반드시 전제한다는 것. 베드로는 거듭거듭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원한다면 회개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여기에 여러분 이 성경적인 접근이 필요하죠. 근데 그것도 베드로가 저술한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보면 아주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은 자기 정말 뼈에 사무치는 고백을 베드로 전서 후서에 하고 있어요. 자기가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어봤기 때문에, 성령 받은 이후에 새 사람 되다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경험을 삼아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 이후에 말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실질적인 교훈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먼저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의뢰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거 그냥 말씀 띄워놓으세요. 거기 보니까 1절에 그런 말 있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성령은 그런 분이에요. 성령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성령은 거룩하지 않고 음란하고 추하고 더럽고 이런 곳에 역사 못해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해라.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거룩한 피, 예수의 피로 너에게 역사하고 싶다.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뭡니까? 그로 말미암아 핏부림을 받은,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은 자 말하죠. 결국 거룩과 핏부림을 동일하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의 핏부림, 여기에 성령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거룩함을 사모하고 그 위에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은 우리에게 강력히 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 말씀의 뉘앙스는 신앙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죠.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죠? 14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읽어서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말은 모든 사욕을 버리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사욕이라는 것은 여러분 악한 욕망이에요. 사욕은 악한 욕망. 악한 욕망을 본받지 말고 하루하루 살면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 죄에 대해서 경각심 갖고 두려움으로 지내라. 막 나가란 말이 아니에요. 그냥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보고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이리 참 우리 보면 나사가 풀렸어요. 그래서 나사가 빠가가 된다 그랬죠. 더 이상 조여지지가 않아요. 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정도는 안 돼 있어요. 절제가 안 돼 있고. 우리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이고 우리 그런 만남 지속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 그렇게 시간 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풀려졌어요. 나사가 풀려졌어요.
흐물흐물해요. 깜빡이고 불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왔다 갔다 하고 우리 모든 행실이 깨끗하기를. 베드로는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이 너무나 값비싼 주님의 처절한 죽으심, 값비쌈을 대가로 치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독일 그 린센돌프 대작 백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모라리안 교도, 지금으로 하면 천교도들을 있게 했던 그런 분이죠. 대단한 어떤 신앙의 하나의 교파 이름이에요. 근데 이분이 모라비안 교도는 그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부흥에 갔다가 별 볼 일 없이 끝나고 사역 자기 지혜만 믿고 갔다가 사역 실패하고 낚시배 돌아오는 배에 풍랑이 만나서 이 요한 웨슬레가 참 사역도 실패했는데 풍랑 맞아 만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갑자기 죽음의 겁을 먹고 있어요. 선장마저도. 그때 어디선가 찬양이 들려요.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지극한 평안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거 충격받아서 이 요한 웨슬레가 자기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거듭나죠. 성령 받고 이 사람이 감리교를 창시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 창시자입니다. 근데 이 요한 웨슬레를 변화시킨 사람이 이 모라비안 교도인데 모라비안 교도를 창립한 사람이 누구냐면 린센졸브데. 그냥 영어 발음이 안 되니까 그냥 린센돌프 대장님. 근데 이 사람을 변화시킨 게 뭐냐면 하루는 어디 미술관 갔는데 미술관에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흘리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내가 너를 왜 피 흘렸는데 넌 지금 뭐 하고 있니?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니? 이 찬양 있죠?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나 너 무엇하느냐 그거. 그 찬양의 가사가 됐잖아요. 내가 널 위해 피 흘리는데 넌 뭘 주고 있나 나한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죽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사욕에 빠져 있고 모든 행실이 그냥 대강대강 되는 대로. 그래서 오늘 성령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오늘 칼빈 강의하다 보니까 성경의 통독, 정독, 속독이 나왔거든요. 그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의할 때 속독은 여러분 1년에 한 번 해야 돼요. 속독은 확 대청소예요. 그냥 확 읽으면 대청소.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자기의 시간에 맞게끔 정독 혹은 또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회개되지만 적어도 고난중간만큼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그 피가 왜 이렇게 값비싼 피였는지 얼마나 의미 있는 피인지 다시 묵상하고 그 앞에 진실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내 모든 행실을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나가도 너무 나갔어요. 우리가 흩어져도 너무 들어졌어요. 너무 쉽게 삽니다. 너무나 성령 의식하지 않고 너무나 우리가 풀어져 있어요. 그리고 서로의 말투에 서로 실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 똑같이 그냥 같이 굴러가고 있고 얼마나 성령이 개탄스럽겠습니까? 17절 보세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자근자근 이걸 말씀을 이어가는지 17절 시작. 외모로 보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혹독한 피 흘리심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피를 헛되게 하지 않겠으는 두렵고 떨림으로 온갖 사욕을 버리고 거룩하게 행동하고 살아가라. 이것이 예수님의 피를 피되게 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한 중요한 절대적 가치가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순절 십자가 부상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내가 거룩한 행동을 결단하게 도와 주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온갖 사욕 버리고 내가 다시 한번 거룩한 결단을 마음 깊은 곳에서 결단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했던 이 거룩한 행동은 무엇인지 막연하지 않더라고요. 베드로 전서 후서 읽어보니까 베드로가 말했던 거룩한 행동이 막연하지 않아요. 구체적이에요.
22절 보세요. 하나씩 보게 되면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했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야, 여러 행동을, 거룩한 행동을 이 베드로가 말하는데 첫 번째 다루는 것이 뭐냐면, 너 정말로 네가 성령 세례 받기 바란다면, 네가 진실로 거룩한 행동을 결단한다면, 첫째는 너 형제를 뜨겁게, 그것도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안 돼요.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제가 언제 한번 어느 분한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선하게 사는 분이에요. 제가 봐도. 물었습니다. 혹 죄가 있어요? 했더니 있죠. 저도 제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있는데요. 그러더라고. 그 말이 굉장히 귀홀히 남아요. 바로 나오는 게 바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밝게 사는 사람이에요. 정말. 아무리 봐도. 뒤집어 봐도. 근데도 즉시 하는 말이 뭐냐면, 있죠. 내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성령 세례를 사모하면서 죄를 버리고 거룩한 행동을 일삼는 첫째 조건으로 베드로가 너 마음으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에 미움이 있고 여전히 꼴 보기 싫고 쉽게 싸움과 대립하고 쉽게 토라지는 이런 이 불완전한 이 감정과 이 마음 상태로는 성령 세례 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예전에 한번 말했던 말씀이, 이 말은 필요 없어. 그냥 말하면 돼. 그냥. 조영기 목사님의 그 사모님, 조영기 목사님도 참 목회적인 고통이 많았더라고. 그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 여러분 보기에는 제가 무난하게 온 것 같지만 이렇게 50만, 60만 되기까지는 수많은 배신과 아픈 게 없고 파란만장한. 장로가 많으니 많은 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근데 특히 믿었던 장로, 믿었던 부목사들한테 뒤통수. 그리고 최근래 뒤통수가 한 부목사가 3,000명 정도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3,000명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한테는 우와. 근데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나가면 좋은데 그 가정 가운데 큰. 근데 여기에 아주 치명타를 먹은 게 그 김성애 사모님인 거예요. 용서가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김성애 사모님이 일본 가서 집회하는데 임하는 말씀이 마음 이상한 거예요. 딱 한마디. 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오늘 네가 일본까지 와서 집회를 한다고 하지만 네가 그렇게 준비한 집회에 내가 너에게 기름 볼 수가 없다. 네가 성령 사역을 하기 위해서 왔지만은 네가 네 부목사 그거 네가 용서를 못하면 내가 너한테 성령 세례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 충만 하나님께 효과적으로 쓰임한 사람은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성령 세례 올 수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원수 맺음이 올바로 거듭난 사람에게, 바른 신앙의 길을 거는 사람에게 원수 맺음 복수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놔두질 않아요. 놔둡니까? 안 놔두지요. 그러죠? 놔두질 않아요. 순간 사람이 돌아주시지만 어떻게든 회개돼야 돼요. 아니면 내 기도가 막히는데. 이러면 그 속에 성령님 제대로 역사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맞이해서 성령 세례를 삼았기 때문에 과연 나에게 지금 형제를 뜨겁게 사랑함이 있는가? 2장 1절에는 더 구체적이에요. 보세요.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주님의 인자를 맛보았습니까? 사랑을 맛보고 성령 맛보고 은혜 맛봤습니까? 은혜 막 기뻐 뛰던 그 성령체 있지 않습니까? 맛봤습니까? 맛봤으면 그리하라. 뭘 그리하라고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라. 처음에는 여러분 뜨겁게 사랑을 말하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그러면 악독 뭡니까? 악독은 악한 것이죠. 기만은 속임수예요. 외식은 위선입니다. 시기는 질투예요. 비방은 중상모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자꾸 은연중에 헐뜯고 안 해도 되는 말 자꾸 중상모략하고 은근히 사람 시기 질투하고 사람이 자꾸 이렇게 위선되고 나이가 들수록 위선적이 되고 은근히 자꾸 속이고 사람이 보니까 악독해요. 독살 맞고 까실까실해지고 여러분 여러분 성령 세례를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 어떤지 한번 내 마음가짐을 내 언행심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어떻습니까 요즘 맨 처음 말했던 이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가짐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떤가? 내 말이 중상모략, 시기 질투, 마음가짐에 은근히 속임수, 위선적이고, 그래 결국 보게 되면 성격이 좀 약간 좀 자꾸 독해지고,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는 기도가 기도될 수 없고 한 달째라도 성령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 토해내야 돼요. 이거 입술을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설교 기도할 텐데 이런 부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요즘 악독합니다. 내가 요즘 이 말이 참 곱지 못하고 내가 말이 험합니다. 자꾸 이렇게 자꾸 치기도 있고 기만하고 주님을. 베드로는 여기서 멈추잖아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고 변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아멘. 너희를 악행한다고 하는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 이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 정욕.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 정욕이 무엇일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용훈 형제, 거기 지금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해서 21절 말씀 있나요? 있어요? 그러면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옥탈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입었나니. 자, 주님은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맞대 욕도 아니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본을, 주님 같은 그 길을 받으라.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며 우리가 버려야 될 육체의 정욕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나와 있나요? 다 했네요. 내가 지금 자꾸 이 착각해서.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우리가 버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조목하고 있는지. 맨 첫 부분이 아까는 사랑이었고 그 다음에 악도가 말이었죠. 그 다음에 뭐냐면 아내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로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 행실로, 같이 읽으세요. 시작.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러니 베드로는 악한 정욕의 범주 안에 아내들의 행실을 담아놨어요. 약간 좀 의아했어요. 근데 거기에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너희의 행실로 구원을 이루게 하라 이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가정에 살면서도 아내의 행실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남편의 감정과 남편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는 것도 여러분, 그 성령 세례받는 또 하나의 자세임을 이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꾸미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외모를 하지 말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지금 전반적인 삶을 볼 때 성령께서 원하시는 나의 삶의 스타일이 무엇인가. 사실 이 말은 여러분에게 좀 해당되지 않는다고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칼빈 강요할 때도 보니까 이렇게 공부하는데 앉아있는데 참 이 앉아 계신 분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분들이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분들이 다른 이 나이대에 얼마나 각각 일을 많이 합니까? 이게 지금 우리 로산젤라에도 보면은 그 나이 또래들이 와서 그래요. 여기 술 없어요? 그래, 술. 여기는 술 안 팝니다. 교회 갔는데. 술 팔면 저 좋은데, 술 파면 여기, 이 분위기 정말 잘 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만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여자분들이 얼마나 술 잘 마십니까? 여자들이 더 잘 마셔요. 그리고
과하게 꾸미고. 근데 어느 분 그러더라고 또. 세상에 엄마가 술이 취해서 떡이 됐는가 봐요. 그걸 갖다가 아들이 얻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인생이 된 거 감사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여러 악한 정령 말하면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너의 행실로 남편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아내 된 여러분들은 이것도 여러분 성령 세례받는 또 하나의 태도예요. 자꾸 바가지 긁고 감정 상해 만들고 기죽게 만들고 가만 놔둬도 남편들은 나이 들수록 부인 눈치 보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 남편들. 여기 유일하게 부인 눈치 안 본 사람이 오호석 집사. 근데 저분은 교회에서만 눈치 안 봐요. 그리고 집에 가면 죽죠, 그냥 그대로. 근데 성경은 성령 세례 받는 비결 중에 하나, 아내의 행실로 남편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특히 우리 여자 집사 권사님들은, 진실로, 이것도 악한 정령이 하나예요. 이것도 여러분 성령 세례 받는 하나의 장애가 됩니다. 정말 여러분, 그래서 어떤 말이 베드로 했냐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하잖아요. 주라 그러잖아요. 주. 자기 남편을 주라 그랬어요. 그 사라에. 그러니 그는 결국에 어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까실까실한 아내 되지 말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남편 길들이는 아내 되지 말길 바랍니다. 그 다음 나와요 또. 자, 남편들아. 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요. 아내와 동거하고 그건 더 연약한 글이다.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여기고 귀히 여기라. 자기 아내를 귀히 여기는 거.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 남편들은 그러고 있어요. 정말 귀히 여기고. 어느 분 그래요. 목사님 나는 내 부인 앞에서 나는 문어예요. 그저 말하면 나는 문어.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엽든지. 이동희사님 문어입니까? 근데 은혜가 갈수록 아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뭐라고 해도 아내가 그냥 고맙고 미안하고. 여러분,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이런 마음이 성령 세례받은 또 하나의 초점이라는 거. 이 베드로가 악한 정령 말하면서 사랑 말하고 말 다루면서 바로 이거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부부관계가 온만치 않고 부부관계가 인격적이 않은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받는다? 사역을 신실히 감당한다? 그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로 조건 중에 뭔가 있냐면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한 자가 무슨 교회를 다스리냐. 근데 여러분 성령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역자, 특히 성령 사역 바라는 사람들은 자기 집안에서 더 여러분 은혜가 충만히 바라고 특히 부부관계에 조심하면서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귀히 여기면서 또 주로 여기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되는 말이에요. 자, 이 베드로의 제가 오늘 이것을 계속 읽으면서 베드로가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의 행위를 타치하는지. 자,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자, 거기 보세요. 형제 마음을 동정하고 형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러니 지금 아까 맨 처음과 일맥상통하는데 참 성령 세례가 여러분 이 마음에 이 참 독함이 악함이 사라져야 돼요. 자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사람이 긍휼을 베풀고 이 속에 가시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자기가 느껴요. 나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인가. 또 겸손해야 되고 누가 나한테 악을 행해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고. 그러니 8절은 딱 하나 말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죽어지고 주님이 그랬듯이 주님이 악을 받았지만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었듯이 자기 몸을 죄를 위해 내어드렸듯이 너희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여러분 성령 세례 원한다면 이 속에 미움 또 갈등 없애야 되고 끊임없는 사랑과 관용과 용서와 배려, 불쌍히 여긴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리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말할 때 성령을 불과 물, 바람 말하지만은 성경에 달하는 맨 처음 성령의 상징이 뭔지 아십니까?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평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 처음 요단강 세례 받을 때 비둘기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평화. 성령의 열매도 맨 처음 9가지 열매가 처음이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다음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혈제예요. 사랑과. 그러니 성령님은 결국 사랑의 열매로 맺혀지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기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서, 불쌍히는 거, 베풀고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악을 받아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거, 이런 모습. 지금은 아마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제가 신학생 때 참 이분 대단한 목사님이었어요. 손가락 하나로 막 사람을 거의 지지다시피 했었으니까. 이 손으로 여기만 대도 막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한번 손만 대면 근데 그 받은 사람들이 연탄 집게로 수술은 그런 기분이었다는 거예요. 현기범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십니다. 저도 받아봤거든요. 와, 죽는 줄 알았네. 근데 이분이 유일하게 은혜를 못 끼친 부흥회를 갔던 걸 간증하더라고. 근데 거기 정신병자가 된 거예요. 이 정신병이 도화치다 지금 막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막 난리였죠. 그러다가 또 잠잠해지고. 근데 기고 나는 부흥사가 다 와도 못 고치는 거예요. 이분은 가서 손을 한번 하려는데 대지다 갔는 거예요. 시도 안 막히는 거예요. 뭐 문도 안 열어주고 대수도 없고. 그건 어떡합니까? 이분이 유명한 신유 강사다니까 또 그 집 아버지가 부탁한 거예요. 울면서. 갔지요. 갔는데 세상에 머리를 이렇게 산발하고 있고 세상에 눈꺼풀 붙어가지고 있고 세상 정말 보는 듯이 졸도할 정도냐. 냄새 발꼬락 내 썩은 내 세상 오줌똥 썩은 내 진동하고 귀신 대가리하고 이러고. 와. 근데 그 앞에는 왜 썩은 음식들이 이제 못 돌아가니까 음식을 쏘주는 거예요. 먹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그러니 3, 4일 된 거 썩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 딱 열어주고 이 딸 아버지는 자기는 안 들어오고 이 사람만 집어넣고 아버지 나가버렸어요. 그러니 세상에 이 여자가 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보니까 손톱도 이렇게 긴 거예요. 이거 쑤시면 그냥 내가 쑤시기 전에 자기가 죽겠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도망갈 것인가 이러고 있는데 얌전하더래요. 그러니 쓱 쳐다보더니 얼마나 무섭던지. 이러더니 세상에 썩어 말라 비틀어지는 사과를 딱 깎더니 세상에 손가락에 푹 들어가잖아요. 응? 손톱대 끼고 깎더니 딱 잘라서 주드려 이걸 갖다가 먹으라고. 손님 왔다 이거지. 그 순간만큼은 이 사람이 정상인 거예요. 처먹으라 이거지, 주는 거지. 야, 무섭기도 하고, 사과가 썩었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손톱대 때문에 먹으면 죽겠더래요. 근데, 수수 죽음 당하나, 그냥 귀신 못 쫓고 망신 당하나, 먹고 죽자 해가지고 그냥 먹었대요. 그거 보더래요. 그러더니 또 다른 거 주더니 또 주더래요. 이왕 준 거 또 먹었대요. 그리고 그냥 나왔대요. 그리고 집에 끝나갔거든요. 이 딸이 고침받았어요. 나중에 정신이 온영했는데 누구도 자기를 그냥 귀신만 쫓아낼 뿐이지 자기 아픈 마음, 자기 당한 상처. 순간 정신 올 때는 옛날 트라우마가 생각나는 건데 이걸 누구도 오르맞이지 않은 거예요. 그냥 때리고. 여러분 귀신 쫓을 때 사람 보통 죽는 게 왜 그렇죠? 올라타도 수시장 때리잖아요. 기도원 가서 때리다 뭐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누가 오면 같이 그냥 날 또 때렸다 해가지고 너 주고 나 항상 이 경계심. 근데 이분은 안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 사랑하나? 날 또 짓밟지 않나? 이러고 있는데 혹시 몰라서 시험해 보려고 줬더니 먹더래요. 썩은 음식 줬더니 먹더라는 거예요. 이 순간에 자기 마음이 확 뜨거워지면서 이 목사님 나간 다음에 눈물을 정신이 호련히 맑아진 거예요. 정상이 돼버렸어요. 이 말을 이 현기목무 사람 하면서 자기 지금까지 귀신 쫓는다고 수많은 짓 하고 다녔는데 수많은 역사하고 다녔는데 정말 더 중요한 기적은 사랑이더라. 우리가 여러분 이 성령 세례 충만히 받기 위한 정말 우리의 이 사전 작업이 무엇이냐? 남 미워한 거, 남 욕한 거, 괘씸해한 거, 복수한 거, 부드럽지 못하게 대한 거, 사랑이 없는 거, 용서하지 않는 거, 앙심 품은 거, 자꾸 수군대는 거, 험담하는 거, 사람에 대한 거, 사람에 대한 거. 이거 여러분 회개하고 그저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에 안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고
이거 넘어가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큰 문제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나도 설교하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능력이 부족한 것도, 사람의 어떤 기술이 없는 것도, 사람의 어떤 테크닉이 없는 것도 이게 아니라 보면 근본적으로 정말 주님은 사랑의 주님인데, 성령은 사랑의 역사인데, 성령은 화평의 역사인데, 우리가 이 속에 미움이 많아요. 혈기도 많고 분노도 많고 온유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이것이 성령세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계속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너희는 이것을 위해 부름받았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10절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자, 거기까지 보세요. 혀를 금하라. 이게 다 사람을 향한 거잖아요. 혀를 금해라. 혀를 금해라. 악한 말 그치라.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게 어찌 보면 상대를 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대화 가운데 혀 조심하시고.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오늘 사람을 많이 만날 시간이 없었어요. 계속 교회에 본당에 있고 막 그랬다고요. 근데 만나는 사람이 뻔하지 않습니까? 로산젤라 팀들, 그리지 팀들, 김혜호 목사님, 그렇게만 만난 거예요. 근데 친하다 보니까 말이 막 나가. 특히 제일 말이 막 나간 거 우리 처형. 오늘 안 왔지 아직. 내가 보니까 처형한테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네. 그러다가 또 아까는 어떤 말이냐, 무슨 말 끝에 내가 무슨 말하다. 무슨 말? 나 죽어. 그걸 같은 내가 순간 왜 이러지? 근데 그럼 나 죽어. 있었어요. 그런 말 있었어요. 왜 이렇게 말 함부로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쓰냐, 말을 점잖하게, 말을 거룩하게, 말을 예의 있게, 상대방을 존중하며, 이거 여러분 성령 세례에 정말 직결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동의하냔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에요. 굉장히 예의가 있고 굉장히 점잖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화평의 분이에요. 막 험하게 말하고 독하게 말하고 막 음담패살 말하고 너무 막 나가는 농담하고 이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친할수록 이런 벽이 무너져요. 이거 여러분 내 영성 갉아먹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영성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혀 금하십시오. 성령 세례 받기 바라 혀 금해야 돼요. 아멘이세요? 혀를 금하라. 근데 그리고 화평을 구하라. 계속 같은 맥락이 보니까 이 베드로는 사람에 대해서, 베드로가 사람에 대해 실수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돌아봐야 돼요. 근데 그 다음 말 보세요.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르시되, 읽으세요.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 주의 눈은 의인 향하시고 그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기 바란다면 여러분, 우리가 의인의 기도가 돼야 돼요. 의인의 기도하려면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말 조심해야 되고 혀 금해야 되고 화평을 이루어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지금 말한 이 모든 것이 의인의 범주예요. 맨날 자기 감정대로 말하고 자기 성질대로 말하고 미움이 있고 여전히 삐딱함이 있고 까실까실하고 이런 가운데 기도한다?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르시고 거기에 성령세를 부으시고. 아멘이십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돌아봐요. 내가 너무 요즘 막 나가고 막 함부로 말하고 너무 쉽게 말하고 농담만 합시고, 특히 사역자들한테. 자기는 웃지만 상대는 아픔이 주시는데, 어느 분 우리 교회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 내가 축복이 많이 불러서 3년 동안 5년 불렀더니 자료도 축복을 못해 축복아 이래서 했더니 내가 복을 받다고 말했잖아요.
그래, 기억나죠? 예. 그러니까 이름 잘 지어준다고, 축복이. 그때 어느 분이, 저도 이름 바꿔주세요. 그러길래, 복순이 그랬거든요. 재밌더라고. 야, 성령님은 그것도 책망하세요. 또 좋다고 또 복순이, 아니, 그 말고 복실이 어때요? 그러니까, 목사님 좀, 복실이, 복순이. 야, 근데 은혜에 들어갈수록 그런 것도. 그래, 성령님은 정말로 상대를 배려하고, 거룩하게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아멘이십니까? 이게 지금 동의가 되는 얼굴 표정이 동의가 돼요? 그냥 졸립니까? 지금 이거 지금. 난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의인의 간구는, 아니,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는 이 베드로가 부탁하고 있어요. 제발 육체에 남은 때를 살라 이거예요. 이런 자세로. 뭐냐면 4장 2절 시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 남을 때를 삽시다. 그럼 육체 남은 때를 사는 우리가 조심할 행동 양식 어떤 거죠?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향하여 이방인들 따라 사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와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참 재미있는 말이 거기 펴놓으세요.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숭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돌이켜야 됩니다. 음란한 삶,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여기 상당 보면 여기서 여러분 이런 삶을 살지 않게 된 것 감사해야 돼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있는 거 여러분 정말 고통인 것입니다. 그리고 술을 마셔줘야 되고 계속 음란해줘야 되고 이거 정말 고통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삶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런 유혹에 빠져 있어요. 근데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 했는데 이제는 그런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은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러분 우리 비방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러건 우리는 우리 길을 가야 돼요. 극한 방탕 내 속에서 물러가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7절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또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락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라. 자,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버릴 것을 말하면서 또다시 뜨겁게 사랑해라. 그리고 서로 대접해라. 원망 없이. 그러니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여러분 이것이 그 위대한 성령설의 정말 전제 조건인 것을. 11절 마지막에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아멘. 여러분 지금 계속 말하지만 우리가 무슨 말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목사처럼 여러분 모든 사람과 만나면 나에게 성령 역사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그 옛날 그 조영희 목사님이 설교는 은혜스럽게 하고 집에 가면 혈기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제발 당신 교회에서 설교하던 것처럼 여기 집에서 좀 해달라고. 그 말에 또 승질 나가지고 자기가 입은 와이셔츠를 또 쫙 해줘야돼.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교회에서 목사지 집에서도 목사냐고. 이것 때문에 이분이 상처받고 애들 데리고 나가버렸잖아요. 그때 이 조 목사님이 충격받은 거예요. 그 순간 백만불명됐으니까 그 아들들 데리고. 야, 참 목사건 뭐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 하려거든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아멘이십니까? 우리 여러분 누구 만나든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할렐루야. 계속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잘하.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라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기까지. 자, 지금 뭐 다시 이렇게 점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그냥 마음으로 느끼고 여러 말 중에서 자기에게 특별히 와닿은 말씀을 붙들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나의 말투, 나의 마음가짐, 나의 관계, 나의 스타일 어떠했는지, 나는 정말 말할 때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했는가, 내가 진실로 대접을 힘쓰고 내가 정말 진실로 내가 사랑하며 용서하며 관용하며 평화의 삶을 살았는가, 난 어떻게 행동했는가, 방탕, 정욕, 술 취함, 음란 내가 잊지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이런 자에게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겠습니까? 오늘 사순절 보내면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기 위해 피를 흘렸어요. 우리 지금 뭐가 문제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거, 음란하고 정욕 끼고 술 취하고 방탕한 거, 사치하고 낭비한 거, 우상 숭배한 거, 대접하지 모르고 미워하는 거, 수군대고 비방하고 욕한 거, 말로 지은 모든 죄들, 더 믿음에 서지 못한 것. 우리가 오늘 찬송곡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이런 모든 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 진실로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아멘. 찬송한 다음에 우리 저도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